오늘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정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하나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이름일 터인데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야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의 이름을 남겨야 할까요? 누구의 이름을 남겨야 하나? 우리 오늘 이 질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이야기죠.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두 주간에 거쳐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여러분들이 버티기 힘드실 것 같아지고 반씩 잘라서 오늘은 기대가 되죠. 좀 짧을 것 같은.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일까? 누가 세웠죠? 내가 안 세웠어요. 누가 세웠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있죠. 우리 잘 알듯이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바벨탑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이 있다면 셈과 함이죠, 그죠? 왜 셈과 함을 기억해야 되냐? 함의 자손들이 있죠. 함의 자손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구스입니다, 그죠? 그 구스의 아들 누가 있어요? 니므롯. 니므롯이 바벨론을 세우고 아수르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니므롯을 꼭 기억해야 되는. 니므롯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용감한 사냥꾼. 우리 지난주에 이미 공부했어요, 그죠? 셈의 족속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죠. 셈의 아들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아르박삿이고 그 아르박삿이 낳은 아들 셀라. 그리고 진짜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에벨. 에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저쪽에서 온 사람, 그죠? 강을 건너 온 사람. 그래서 우리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히브리라는 말이 이 에벨에서 나온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근데 이 에벨의 아들이 두 명 있었죠. 이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벨렉과 욕단에 와서 뭐가 세워지냐면 바벨탑이 세워지고 바벨탑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을 제가 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놨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욕단은 그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욕단이 이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과 함께 주역이에요.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요? 나뉘어졌다. 나뉘어졌다라는 게 온 세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이 땅이 하나였는데 땅이 이렇게 쪼개졌죠. 쪼개졌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5대양 6대주가 발생하면서 철저하게 분산된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다라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온 세계로 쪼개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가 누구 때냐? 아까 말했던 벨렉 때, 그죠? 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하나. 이게 언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입술이란 뜻이에요. 입술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입술이 하나였다라는 얘기는 뭘 환유법이라고 그러죠. 뭔가가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입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언어. 그래서 아예 언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하나인데 언어가 하나라는 얘기고, 그 언어가 하나니까 뭐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의사소통을 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영어 못하면 미국 사람하고 말 못하고, 스페인어 못하면 스페인 사람하고 말 못하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전혀 안 통하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셈의 족속이든 함의 족속이든 야벳의 족속이든 그 누구든 서로가 어떻게요? 말이 다 통했었다. 사실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있게끔 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였어요. 이 언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답니까?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겼다 그러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에덴에서 나와서 에덴을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느 쪽으로 갔어요? 타락한 인간이 동쪽으로 갔죠. 사람이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날 평지. 시날 평지가 어딜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 북부에 보면 두 개의 큰 강이 흐르죠.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여러분들이 사회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인류 문명의 발상 4대 강 배우죠. 그 중에 두 개의 강이 나오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개가 나오죠.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 부분에 가면 진짜 넓은 평야 지역이 있어요. 그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거기를 시날이라고 해요. 시날. 지금 요새 거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지금은 이란, 이라크 그쪽에 있는 동네인데 굉장히 지금 전쟁의 위협이 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뭐였냐면 바벨론의 대제국이 세워진 곳이죠. 시날 평지 문명을 우리는 그 역사책에서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수메르 문명, 엄청나게 거대한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거기에 거하게 돼서 거기에서 어떻게요? 말이 통하니까 이제요. 거기서 뭘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래하면서 뭘 지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탑 하나 쭉 세웠나? 우리나라 다보탑처럼 쭉.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탑, 바벨이라는 이 바벨탑이라는 말이 사실은 시티라는 말이에요. 시티가 뭐예요? 도시라는 뜻.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 높은 탑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 마치 우리나라 지금 보면 도시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높은 마철로 빌딩이라고 그러죠.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바벨탑은 인간의 도성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인간들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시티 오브 맨, 사람의 도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웠을까요? 뭘로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여기 보니까 벽돌과 역청이 나오고 돌과 진흙이 나오죠. 그러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과 진흙은 자연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벽돌과 역청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구웠어요. 견고히 굽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벽돌로 만들어서 구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역청으로 발라서 이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자연의 상태와 인간이 만든 문명의 그 총화로 도시를 만들죠. 자연의 상태가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이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벽돌과 역청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바벨탑은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중심,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건설된 도시라는 거예요. 원래는 돌과 진흙으로 사실은 제단을 쌓을 때 돌로 하라, 토단으로 쌓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도성, 또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는 뭘로 세워져야 되냐면 제단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여 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어떻게 하래요? 토단으로 하래. 토단은 뭐예요? 흙으로 하는 거예요. 흙으로 해. 너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마. 이렇게 하죠.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정으로 이렇게 쪼아서 하지 마. 이렇게 하죠. 사람의 손으로 가공을 하거나 정으로 쪼아서 이렇게 하면 그건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바벨탑 쌓는 것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게 정반대죠. 그죠?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어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야.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의미를 이 말에 담고 있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전과 성전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신전은요, 우리 바벨탑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겼죠. 피라미드도 바벨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 가면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래서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그러죠. 항상 신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전들을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계단들을 올라가면 거기에 신전이 있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전의 삶을 살지 마라고 말하는 게,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인간이 이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벽돌로 싸서 계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계단을 쌓고,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만들려고 했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정면적인 도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5장 13절 15절 한번 가서 볼까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저는 야곱 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제물을 드리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을 세우죠. 그런데 무슨 기둥을 세웠대요? 돌기둥.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안 깎았죠. 그냥 돌 있는 거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뭐래요? 뭐가 됐어요?
베델이 됐죠. 하나님의 집이 됐네. 베델이라는 말은 베이트, 집이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란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집이 되려면 어떻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돌 기둥으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 만들어지려면 돌로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기둥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죠. 십자가를요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기둥이란 뜻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돌 기둥을 세웠다라는 얘기는 마치 십자가가 세워진 것 같은 거예요. 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고 그 위에 뭐가 부어졌어요?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세워져야 되고 그 위에 기름이 부어져요. 어때요? 그럼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기름이 부어졌다는 건 뭐예요? 기름이 부어졌다. 메시아라는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그 기름이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성령이 부어지죠. 그러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손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은혜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은혜인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 베델은 이렇게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하나님의 집이 탄생합니다. 돌이 정말 예수님 맞을까요? 예,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너희들도 산돌같이 무슨 집으로? 신령한 집,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집을 질 때 이렇게 인간이 자신이 만든 돌로, 벽돌로 자신의 것으로 하면 그것은 바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 집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벽돌과 역청으로 지은 그 바벨탑, 왜 졌을까요?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목적이 이제 4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게 바벨탑이 단순한 탑이 아니라는 게 금방 나오죠. 성읍과 뭐요? 탑. 그러니까 성읍은 그 밑에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우리의 도시, ourselves a city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도시를 만드는데 with a 타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단순한 탑 하나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거대한 문명, 도시를 만드는 거죠.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닿게 하여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높게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 그 두 가지죠. 흩어짐을 면한다라는 말은 제가 갔다 오면 다음 주에 이제 그 언어와 관련돼 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에 집중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는 그 목적으로 바벨탑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내는 목적으로 바벨탑이 세워졌다. 그 말을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제가 직독직해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죠? 사람, 그죠?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과 욕단의 후예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어떻게요?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한 이름, 누구를 위한 이름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이름을 만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는 모든 인류의 활동들은 사실은 뭐냐면 꼭 이 도시를 쌓는 그 일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누구 같냐면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같아요. 창세기 3장 4,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뱀이 와서 속였죠.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 같이 된다. 인간의 욕망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아담의 모습이 어디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재현된 거예요? 바벨탑에서 재현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선봉입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의 왕,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똑같죠. 지금 바벨탑하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누구와 같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실은 그 바벨론 왕이 상징하는 거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그 사단이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한 그게 뭐예요? 그게 타락이죠. 바벨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높은 꼭대기까지 올려서 하나님의 하늘에 닿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수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멸망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죠. 지옥 심판을 당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쌓은 모든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벨탑은 뭘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이.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벽돌과 역청으로 뭔가를 만들면 자신들이 마치 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추구했던, 마치 거기를 파라다이스처럼 만들고 마치 거기를 샹그릴라라고 하죠. 천국처럼 만들고 인간의 그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데 다 실패하죠. 사실은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모든 무슨 주의 이런 거, 공산주의, 자본주의,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그런 거예요. 바벨탑이에요. 인간의 힘에 의하여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낙원을 만들어 보자.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 자본주의로 해야 되는 거지. 등등.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남는 건 나중에 뭐예요? 멸망이고 실패뿐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죠?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과학 문명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낙원을 만들지도 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코 제가 예언하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다 부품을 갈아 끼워도, 눈을 갈아 끼우고 심장을 갈아 끼우고 다 갈아 끼워도, 그래서 나중에 기계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우리한테 엄청난 이기를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그 이기가 된 그 문명들이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를 더 깊게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이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죠.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그 신종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신종 코로나 이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여러분, 우상은 우상 숭배자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우상은 우상 숭배자를 반드시 파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반드시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고 싶으세요? 그럼 길이 있어요. 하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게 누구래요?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인자가 누구죠? 예. 인자는 the son of man 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그 사람의 그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담의 모습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모습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길이 열리고요. 그 하늘에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쌓은 바벨탑은 결국은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들은, 그래서 하늘길이 열려있는 그걸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시려고 해요. 이사야서 42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죠.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름이 바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나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이름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는데 무슨 이름으로 바뀔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 이름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어떻게 된대요? 새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하늘길을 여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은 새 이름으로 불려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이름으로. 어떤 이름일까요?
계시록 2장 17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건 버가목 교회의 한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어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들을 전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가 돼서.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줘요? 만나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먹었던 그 만나죠. 근데 그 만나는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죠. 생명의 양식 되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기는 그들을 다시 말하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요. 그리고 또 신도를 줄 때 돌 얘기 나오죠. 돌이 누구예요? 돌 얘기 우리 아까 다 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 돌에 뭐가 새겨졌어요? 새 이름이 새겨졌다. 근데 받고 보니까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받아서 봤더니 이름이 새 거네. 그래서 이들은 새 이름으로 삽니다. 계시록 3장 12절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이 기록되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죠? 중간 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이라는 게 뭐예요? 또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도성이 뭐래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뭐래요? 그 하나님의 도성이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벨탑과 같이 이렇게 지어진 그거 말하는 걸까요?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성, 성전을 말하는 거겠죠.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새 이름 가진 모든 사람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 진짜 성도가 진짜 교회죠. 그 진짜 교회를 여러분 이 지상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예요. 우주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주적인 대우주적인 교회는 딱 하나예요. 그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예루 거하는 곳, 거처라는 뜻이고 살렘은 샬롬 평강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이런 뜻이에요. 평강의 도시.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에 이름이 새겨졌죠.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겼다. 그죠? 나의 새 이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이 새겨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옛날 내 이름으로 헌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 이름으로. 그 이름이 무엇인가 볼게요. 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뭐가 쓰여졌대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마에 쓰여졌대요. 그럼 내가 이름이 뭐예요 이제? 예수로. 네 이름은 예수야.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 그러는데요? 14만 4천. 14만 4천이니까 저 숫자가 정말 14만 4천밖에 안 되나?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저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이죠. 1000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음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144는 12 곱하기 10이죠.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와요.
그럼 12 앞에 12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뒤에 있는 12는 뭘 말하는 걸까요? 12사도. 12지파 12사도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아요. 1000.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웃. 예, 틀린 거예요. 이 14만 4천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찬양을 불러요. 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진짜 여기 이름이 새겨져 가지고 이제는 내 이름 접고 누구 이름으로 살아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 같이 고백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죠? 우리의 이름은 쇠해야 되겠죠. 근데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이름은 없애고 자기 이름 막 높이려고 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내 안에서 그죠? 나의 새 사람 이거는 흥해야 되고 옛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가겠죠. 예, 자라감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이제 그때부터는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우리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새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로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높아질 거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음부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또 어디에 있대요? 이마에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마주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당신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이 써 있다니까 오늘 가서 여기다 연필로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도성, 그죠? 베델이죠, 그죠? 베델, 하나님의 집.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베델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성, 완성된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도성 그 모습이 어떤가? 계시록 21장 2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준비한 것이 누구 같대요? 신부. 그럼 남편은 신랑은 누굴까요?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교회.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교회인 신부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0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거룩한 성 홀리 시티예요. 성 그러니까 캐슬이라는 단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캐슬이 아니에요. 시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보였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다 누구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교회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이제 11절 보면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잠깐만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뭘로 돼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무슨 고시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축구 선수가 골을 하나 탁 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뭐 또 그 우리 연말 연시에 가서 보면 연예인들 뭐 대종 뭐 시상식 이런 데서 뭐 나와가지고 상 받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골 묻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나나요? 건강했다가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고시 뭐 이런 거 떨어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학벌도 없고 문벌도 안 좋고 이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러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고시를 붙었던 떨어졌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멀리하시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말들이 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뭐 같대요?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 천국 가면 그냥 뭐 길도 황금길이고 뭐 들어가는 문잡이부터 다 황금이고 그래서 너무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라고 했잖아요. 성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이렇게 패를 붙이고 들어가죠. 거기에 몇 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 보석은 뭘 상징하는 거였을까요? 12지파. 그럼 12지파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따라는 거예요? 지금 보석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황금길에 온 벽에 무슨 수정 무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돼 있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이 너무나 많은 사람, 죄와는 먼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 남기면 뭐 하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누구를 남겨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땅을 하직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 그분은 참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 참 그분은 신실한 분이었어. 라는 그러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